인사하고 말씀을 듣겠습니다. 여러분 손을 이렇게 한번 모아보세요. 이렇게. 그리고 위에 손가락을 이렇게 구부려 보세요. 이렇게. 자, 그리고 먼저 하나님 사랑합니다 위로 올리고 왼쪽 오른쪽 사랑합니다. 오늘 본문을 가지고 사랑을 잃은 교회, 이런 주제로 말씀을 생각하고자 합니다. 요한복 계시록 1장에는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살아계신 주님을 강조하고 있고,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서는 교회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교회를 통하여 인간과 역사를 향한 계획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요, 교회의 사명이다 할 수가 있습니다. 초대교회 교부들은 교회는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연장이다,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인카네이션, 이 성육신이라고 하는 그 삶이 교회라는 주님의 몸을 통해서 그 주께서 하신 사역들을 계속해서 감당해 가심으로, 그래서 교회를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연장이다, 그렇게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친히 사역을 하셨습니다. 말씀을 선포하고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하는 이런 사역들을 감당하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갔습니다. 그러나 지금 주님은 부활하시고 성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러면 주께서 행하셨던 이런 사역은 누가 감당하느냐?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인 오늘의 교회가 주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서 행하셨던 그 사역들을 대신하는 주님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교회가 복음을 증거하고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고 병든 자를 고치고 연약한 자를 섬기고, 이 모든 일들은 주님의 몸이 되어서 행하는 일이고, 이 일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일이 되며 우리 자신들에게는 복이 되어지는 그런 일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예수님의 유일한 기대를 지닌 그런 기관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부패하면 주님은 그 교회를 개혁하시고, 책임을 다하지 못하면 다른 교회를 사용하시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구라파 교회가 복음을 받고 그 마음들이 뜨거워져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바와 같이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정인이 되기 위하여 그들의 모든 삶들을 충성하고 헌신하여서 복음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이 구라파의 교회에 영혼에 대한 열정이 점점 식어지게 되고 주님에 대한 사랑을 잃어버리게 되므로 하나님은 이 미국이라는 나라를 북미 교회를 사용하여 주셔서 세계 속에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북미 교회들도 서서히 그 믿음과 열정들이 식어지게 되고 오늘날에는 아시아 교회를 통하여, 특히 한국 교회를 통하여서 세계 열방을 향한 복음의 사역, 주님께서 하시던 그 사역을 대신하도록 부르시고, 한국 교회는 너무도 영광스럽게 오늘날 주님께로부터 쓰임을 받는 교회 공동체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역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위하여
세움을 받고 쓰임을 받는 교회는 참으로 영광스러운 교회라고 말할 수가 있고, 주님께서 쓰임을 받지 못하는 그런 교회는 참 비참한 교회가 되어진다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주님의 자녀가 되어져서 주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위하여 우리가 세움을 받고 쓰임을 받는 일은 영광스러운 일이고 복된 일이지만, 그러나 주님께 쓰임을 받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삶은 허무한 삶이 되어진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소아시아에 있는 7 교회를 향한 주님의 메시지는 모든 시대의 모든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가 건강한지, 그 당시 존재의 목적과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 가는 것인지를 하나님께서 진단하시고, 그리고 그 교회를 칭찬하시기도 하고 책망하시기도 하면서 주님이 기대하시는 건강한 교회상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개인들마다 장단점이 있듯이 교회들도 장단점이 있습니다. 장점을 칭찬받았을 때는 자만하지 말고 단점을 책망받을 때는 비관하지 말아야 합니다. 더 겸손히 더 충성되게 일해야 하고, 부족과 연약을 시인하며 고백해 갈 때 우리는 성숙해 가는 그런 기회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 7 교회에 주신 편지에는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형식이 있습니다. 먼저 편지를 받는 수신자가 누구냐? 수신자가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에베소 교회 사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에베소 교회 사자가 수신자가 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두 번째는 발신자가 나옵니다. 누가 이 교회를 향하여 이 메시지를 전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보면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그렇게 편지를 보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에는 칭찬이 나오고, 그리고 책망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권면이나 경고가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약속이 나오는데, 이 약속은 이기는 그에게는 이런 것을 주리라, 그렇게 영광스러운 약속으로 이 편지를 끝맺고 있는 그런 형식으로 이 편지가 기록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에베소 교회에 주시는 그런 말씀으로, 수신자는 에베소 교회의 사자, 에베소 교회를 대표하는 사자, 그것은 곧 에베소 교회 전체를 향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많은 교회들 가운데서 에베소라는 교회가 먼저 나왔느냐? 두 가지 의미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에베소라는 이 도시가 그 당시 소아시아 지역에서 로마가 지배하고 있던 많은 도시들 가운데 수도적인 그런 도시였기 때문에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먼저 편지를 쓰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이 사도 요한이 유배를 가 있던 밤모섬이라고 하는 곳에서 가장 가까운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먼저 편지를 쓰고 있다, 그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 중에 에베소와 가장 먼저 인연을 가진 사도는 바울이었습니다. 그는 2차 선교 여행에서 돌아오는 중에 이 에베소를 잠깐 들르게 되는데, 그가 바라보니 이 에베소라는 도시가 복음을 전파하는 전략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도시임을 알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돌아오는 길에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이 부부를 에베소에 남겨놓고 복음의 사역을 하도록 남겨놓고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3차 선교 여행을 할 때는 가장 많은 시간을 그곳에서 보내게 되고 약 3년간 사역을 마치고 떠나면서 제자 한 사람을 남겨두는데 그 사람이 바로 디모데였습니다. 이와 같이 이 바울은 특별히 에베소에 대해서 애착을 가진 그런 도시였다. 이곳을 복음화하게 되면 많은 도시들에게 복음의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의미에서 전략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도시이기 때문에 이 에베소를 향하여 말씀을 쓰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약 10년이 지난 후에 사도 요한이 에베소를 방문하게 됩니다. 주후 95년에 반모섬에 귀향을 왔던 사도 요한은 당시 도미티안 황제가 전쟁터에서 부하에게 죽임을 당한 후에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풀려지게 되므로 자유의 몸이 되자 에베소로 돌아와서 여생을 보내게 됩니다. 지금도 이 터키 에베소를 방문하게 되면 요한의 기념관과 무덤이 있는 곳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마리아의 기념교회와 무덤도 발견하게 됩니다. 왜 여기에 마리아의 무덤이 있는가? 그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제자 요한을 향하여 보라 내 어머니라. 어머니를 그에게 부탁하였고 그 이후에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자기 어머니처럼 모시고 그렇게 다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이 마지막 에베소에서 여생을 보낼 때 그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함께 모시고 있었고 그곳에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마리아의 무덤도 그 에베소 지역 이곳에 마리아 무덤이 있게 되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발신자는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이 편지를 이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님은 각 교회에 나타나실 때마다 다른 모습으로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르게 말하면 그 교회의 형편과 영적인 그런 상태에 적합한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나타나고 계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오른손에 7 별을 붙잡고 7 금 촛대 사이를 다니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은 주님께서 교회를 주관하시고 교회 가운데 활동하시고 역사하시고 임재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 오늘날의 교회를 대표하는 교회 가운데 하나입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의 주인이신 주님은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의 찬송을 들으시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이곳에서 임재하시고 활동하시고 역사하시는 주님이십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사실을 믿는다면 예배드리는 우리의 태도는 더욱더 진지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주님이 지금 보고 계신다는 것이죠. 주님이 지금 우리 예배를 받으신다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의 생각도 아시고 우리 입술의 고백도 아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형편을 보시고 가장 적합한 모습으로 은혜가 되고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모습으로 주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역사해 주실 것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나에게 가장 적합한 모습으로 필요한 모습으로 임재하시고 역사하시는 주님을 만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먼저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칭찬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누군가를 책망할 일이 있을 때 칭찬을 먼저 한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순서가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누군가에게 듣는 처음 말은 그 사람에 대한 인상을 결정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사람의 심리적으로
누군가가 나를 축복하고 칭찬한다. 여러분 그 말을 먼저 듣게 되면 그 사람에 대한 사랑과 그 사람에 대한 신뢰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아이를 책망할 일이 있을 때 먼저 아이를 칭찬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어. 그 아이가 그 부모를 신뢰하고 온전히 믿을 수 있는 상태에서 아이를 징계하는 것은 아이가 기쁘게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아이에게 책망만 하고 여러분 그렇게 대하면 아이는 마음속에 엄마가 나를 미워하는가 보다, 아빠가 나를 싫어하는가 보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해주고 칭찬해주고 신뢰를 얻은 다음에 책망을 하는 것은 나를 위해서 나로 하여금 바른 삶을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그래서 책망하시는구나 이렇게 좋게 받아들일 수가 있는데 책망만 먼저 하게 되면 그런 신뢰가 없이 그런 말을 듣게 되면 여러분 아주 부정적인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의 심리를 잘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먼저 이 에베소 교회의 잘한 일들에 대해서 마음껏 칭찬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2절로 3절입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드러내는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렇게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인 수고와 소극적인 인내가 있었고 진리를 수호한 이 일에 대해서 주님은 마음껏 에베소 교회를 칭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를 위협하던 이단은 두 종류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율법주의, 또 하나는 무율법주의입니다. 율법주의적 이단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합당한 행동을 해야 한다. 사람이 무언가 공로를 세우고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 것이지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율법주의자들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을 곡해한 그런 종류의 이단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의 이단은 무율법주의자였는데 이 무율법주의는 우리가 믿고 구원받았으니 이제는 마음껏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라고 하는 그런 유의 이단이었습니다. 오늘날에 말하면 구원파가 그런 유의 이단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이후로 짓는 죄는 아무런 소용이 없다.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죄에 붙잡히지 않고 이제는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라고 하는 여러분 그런 방종하는 그런 그 삶을 가져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로부터 이런 율법주의와 무율법주의 두 가지 이단이 있어 왔고 오늘날에도 여전히 이런 방향에서 여러분 이단들이 활동을 하고 성도들의 올바른 믿음을 미혹해 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베소의 교회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이 거짓된 것, 잘못된 것들을 잘 분별해서 그들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진리를 수호하는 여러분 그런 교회를 진리와 은혜 가운데 든든히 세워나가는 그런 교회였기 때문에 주님께로부터 칭찬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선교하던 당시에 에베소 도시민의 자부심은 자신들이 아테미 신전이 있는 곳에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신전은 고대 세계의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입니다. 127개의 대리석이 있고 남녀 사제들은 신전 안에서 행음을 했고 은행으로 사용되어 돈 거래가 성행했고 범죄자들의 은신처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 아데미 신전은 부패와 향락의 온상이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곳에서부터 잘못된 악한 영향이
도시민들에게 끼쳐주게 되고, 그래서 온 도시민들이 아데미를 섬기면서 그 신전에서부터 흘러나오는 부패된 향락을 추구하는 이런 악한 영향들이 온 도시를 점령하게 되고 그런 모습을 가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바울이 기록한 19장의 말씀을 보면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은장색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바로 이 아데미 신전의 그 신상들을 조그만하게 조각을 해서 만들어 팝니다. 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그 모습을 보고 사람의 손으로 만드는 것은 신이 아니다, 신이 될 수가 없다라고 복음을 전하게 될 때 그 일로 인하여서 이 사람은 굉장히 사업에 타격을 받게 됩니다.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될 수 없다 하니까 그 말을 들은 사람은 이제까지는 생각 없이 사다가 의심을 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 사는 사람이 줄어들게 되고 이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그리고 거기에 함께 동참했던 마게도냐 사람인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잡아서 연극장으로 짐승에게 밥이 되게 하기 위하여 달려가는 그런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에베소라는 도시는 이와 같은 도시였다는 겁니다. 이런 역경 속에서 바울은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했고, 바울이 에베소를 떠난 후에 이단의 미혹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예언했는데 바로 그 이단이 니골라당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이 니골라당은 무율법주의의 그런 성향을 가진 이단이었습니다. 이들은 에베소 도시의 풍속을 받아들여 부도덕과 우상 숭배를 조장하게 된 것입니다. 교회 순결이 위협을 받는 이런 상황에서 에베소 교인들은 이것을 잘 분별해서 거짓된 자들의 정체를 드러내며 복음의 진리를 수호한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에베소 교회의 이런 모습을 보시고 잘했다, 그렇게 칭찬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에베소 교회는 또한 주님께로부터 책망받을 일이 있었습니다. 2장 4절에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런 말씀입니다. 거짓을 분별하고 진리를 수호하는 일은 잘한 일이지만 사랑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판적인 것이 습관적이거나 생리적인 것이 되면 사랑을 잃어버리기가 쉽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마음속에 사랑의 마음도 가지고, 그리고 그런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잘못된 것을 고쳐주려는 그런 우리가 두 가지의 마음을 다 가지게 되는데, 이제 앞서 말씀드린 바대로 칭찬하고 축복하고 긍정적인 여러분 이런 사랑과, 그리고 바르게 하고 의를 세우려고 하는 이 사랑과 의가 균형과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긍정적인 일을 하지 않고 부정적인 비판과 책망을 계속해서 하게 되면 우리 마음 한구석에 자리 잡고 있는 사랑의 말을 할 기회를 잃어버리게 되고, 이 사랑의 마음이 점점 작아지게 되고, 이 비판적인 것이 습관이 되고 생리적인 것이 되어서 계속 하다가 보면 내 마음속에 있는 사랑이 어느덧 없어져 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랑의 마음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하는데, 에베소 교회가 이단들의 이런 미혹과 유혹 가운데 서서 진리의 말씀을 분별하고 그것을 지키려 하다가 보니 악한 것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투쟁하고 대항하는 여러분 이런 모습을 가지고 살다 보니 어느덧 사랑의 마음이 식어져 버리고 없어져 버리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주께서는 책망을 하십니다. 너는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이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 된다.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내 촛대를 내게서 옮겨버리겠다 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 속에는 이 사랑의 마음 그리고 의로운 마음, 이 두 가지가 잘 균형을 이루며 우리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우리가 이것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거스틴은 제자들에게 그대들은 진리를 한 번 강조할 때 사랑을 두 번 강조하시오. 세상은 우리의 사랑을 통해서만 진리를 분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제자들을 가르쳤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전하는 복음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행하실 말씀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사람들에게는 진리로만 그 사람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친절과 사랑과 용서와 여러분 이런 사랑의 마음이 그들에게 전달될 때 내가 전하는 말을 그들이 믿을 수 있게 되고 그들이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말로만 진리의 말씀을 전하고 그들에게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지 않고 내가 전하는 말을 믿을 수 있게 만들지 못한다고 한다면 진리의 말씀을 전한다 해도 그것은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하다 그런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가 진리의 말씀을 전한다 해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 여러분, 우리가 전하는 이 진리의 말씀, 구원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능력 있는 말씀으로 사람을 살리고 구원하는 말씀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사랑을 그들에게 보여주어야만이 이 말씀이 울리는 꽹과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만드는 구원의 말씀이 되고 능력의 말씀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한 번 강조할 때 사랑을 두 번 강조하라고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권면을 말씀합니다. 2장 5절에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네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하게 서는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을 끊임없이 반성하고 돌아볼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디서부터 떨어졌는가를 생각하고 회개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불순종과 불신앙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재앙을 만나고 저주를 만나기를 원치 아니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떠나지 않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면 내가 범사에 내게 복을 주리라고 언약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그 불순종의 결과로 우리가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아픔을 겪기도 하고 여러 모양으로 우리가 원치 않는 일을 만나게 됩니다. 이것은 본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왜 우리들에게 미리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것이냐? 우리가 그런 일을 꼭 당하고 나서야, 매를 맞고 나서야 깨닫는 것이 아니라 이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먼저 깨달음으로 그런 일을 만나지 않고도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가 듣는 모든 말씀은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잘 지켜 행하면 우리가 그런 회개할 일을 만나지 않고 어려운 일을 만나지 않고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때때로 연약하여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깨우쳐 주시려고
우리를 망하게 하심이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깨우쳐서 생명의 길로 걸어가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고난을 허락하실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때라도 우리는 그것을 깨닫고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를 깨닫고 회개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주시는 약속이 있습니다. 7절 말씀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에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에서는 에덴 동산에 있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동산 중앙에 있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음으로 이 범죄로 에덴에서 추방을 당하게 됩니다. 이제는 하나님과 동행하던 그 삶을 잃어버리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죽음의 존재가 되어진 것입니다. 모든 인간의 불행이 하나님께 범죄함으로부터 시작되어졌습니다. 인간의 가장 큰 슬픈 비극인 죽음이라는 것부터 시작해서 질병과 우리의 모든 아름답지 못한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불행하게 하는 모든 요소들이 범죄로부터 시작이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구원하시고 회복시키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그를 믿는 자에게는 회복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것을 말씀합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여러분,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여러분, 이 과실을 먹는 자는 영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믿음으로 얻게 되는 영생을 생명나무에 비유하고 이것을 주어 먹게 하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잃어버렸던 그 생명을 다시 회복하는 여러분이 회복의 말씀을 주시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는 주님께로부터 받은 처음 사랑이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모두가 그 처음의 사랑을 그리워하게 되고 추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로부터 받았던 그 사랑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너무 불신앙 속에 비관적으로 부정적으로 살다가 그 사랑의 마음을 다 잃어버렸습니까? 아니면 우리의 저 잘 보이지도 않는 깊숙한 곳에 숨겨놓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잃어버린 사랑을 다시 회복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기대하시는 모습으로 건강한 교회로 교회 공동체가 세워지게 되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이 기대하시는 모습으로 응답하는 이런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는 영광을 올려드리고 우리 자신들의 삶 속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풍성한 은혜가 넘치는 복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어 독생자를 보내시고 그를 희생하심으로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아버지 우리의 이웃들을 사랑하라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너무도 불신앙과 불순종과 부정적인 생각들로 인하여서 이런 사랑을 잃어버리고 산 우리들의 부족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사랑을 회복시켜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공동체가 이 이웃들을 향하여 우리의 사랑을 나타내는 교회 공동체가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온 성도들이 잃어버린 사랑을 회복하여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의 열매가 가득하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가정들이 사랑의 아름다운 공동체로 세워지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